지난 주일날은 제가 이제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2020 언제지? 지금 돌아가셨는데 척스미스 목사님 소개하면서 소개를 시작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척스미스 목사님 소개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던 이유는 그분 스타일이 별다른 뭐랄까 그 대형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있잖아요. 많은 자원들 그리고 또 화려함, 아주 큰 건물. 근데 의외로 그 갈보체스는 그런 게 별로 없이 굉장히 심플한 예배, 그리고 설교 내용도 정말 군더더기 없는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하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소개를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아내랑 나누는데 아내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를 빼놓으셨어요. 왜 뭘 빼놨냐 그랬더니 새 교회 중에 자기는 가장 뜨거웠어. 가장 마음에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제가 한 얘기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얘기지만 특별히 그 교회가 가질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올까? 제가 이제 그 세 교회, 세르베 처치나 다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캐더롤이나 혹은 이 캘버리 채플 이 세 군데를 다 다녀보고 결론적으로 느낀 것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충분하게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목회 스타일이 제가 뭐 사실은 개인적인 제 취향이나 취미는 그냥 막 엄청 튀는 걸 좋아해요. 우리 교인들은 안 믿겠지만 저는 우리 아내 만나기 전까지는 색깔 없는 옷은 잘 입고 다니지도 않아요. 파마도 핑클 파마 해갖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보라색, 분홍색 이런 옷들 많이 입었어요. 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도 그렇게 할 줄 안 거예요. 제 친구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워낙 좀 아이디어도 좀 많은 편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오히려 목회는 굉장히 심심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기본적인 것에 애를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늘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형성된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뭐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저 군생활할 때만 해도요. 군대 있을 때만 해도 우리 부대는 별거 다 했어요. 정말 다른 부대에서는 안 하는 거 이상한 거 만들어갖고 행사를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지 몰라요. 물론 그게 효과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어떤 그 교회가 갖춰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갖춰나가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력적인 건 없다. 그리고 더 하나님 말씀보다 더 화려한 것도 없어. 그게 우리의 무기가 돼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했던 이유는 그 바울 사도의 선교를 우리가 지금 쭉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이 따라가는데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본 사도행전 15장인데 13장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설교 메시지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차례 읽어요. 물론 그 전에도 봤겠지만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읽고 느낀 결론이 뭐냐면 정말 내용 그 자체는 흉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다 아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소위 말해서 논찬을 해라. 그러니까 소위 너의 그 어떤 평가가 어떠냐.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의 회당 예배 가운데 마지막에 권면의 순서에 바울에게 순서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일어나서 한 얘기는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앞에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제가 오늘 수요일에 했던 그 이야기들을 저는 그래도 예화도 듣고 영화 얘기도 하고 만년필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얘기도 없이 그냥 깔끔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딱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영적인 능력이 살아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는 전해도 충분히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척 스미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늘 하는 거죠. 그분은 뭐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이제 논란은 좀 있지만 복음을 너무 가볍게 만든다는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이 대중적 인기를 얻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대중적 인기를 얻는데 이분의 책이나 이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한 50%가 넘는 게 예화입니다. 거의 70% 가까이가 아주 감동적인 예화를 잘생기신 분이 기가 막히게 말도 잘하셔요. 그래서 저는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 설교도 여러 번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사실 영어 공부하기 싫잖아요. 그럴 때 영어 공부를 그 목사님 설교를 몇 번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반복해서 들었었는데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밌다는 거는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화려하고 또 사모님도 얼마나 미인인지 몰라요. 딱 제가 봤을 때 사모님 이쁜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못 봤어요. 승문 목사와 농담이에요, 진짜. 근데 어쨌든 그렇게 사모님이 미인이고 영화배우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앞에서 또 간증도 잘하시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화려해요. 예배도 화려하고 그런데 마음속에 남는 메시지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안 돼. 근데 척 스미스 목사님은 방송 설교도 그렇고 교회 설교도 그렇고 별일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이야기를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해주셔요. 그게 진짜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바울의 이야기. 바울이 우리에게 전했던 메시지를 제가 이 후평과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겉으로 보면 구조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스라엘의 히스토리, 역사.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셔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할 거다. 이게 심플하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 제가 본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는 우리한테 올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연약하고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을 때 복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못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율법으로 구원받을 때 실패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죄인이고 병자들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설교의 핵심도 그거예요. 어쩌면 그 자리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또 지도를 보면 지도 보여주세요. 보죠. 바울이 지금 1차 전도에 가잖아요. 안디옥에서 실루기아에서 살라미로 이게 실라미로 되어 있는데 살라미에 살라. 그리고 여기 바보에서 바에서하고 서기오 바울 앞에서 한방 붙었죠. 그리고 바에서는 장님되고 서기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밤빌리아로 갈 때 밤빌리아 지역에 버가라는 도시를 지나칩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으로 올라가는데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가 이제 그 당시에 갈라디아 땅이거든요. 이 갈라디아 땅의 중심지. 여기는 시리아 안디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제가 설교 시간을 미처 얘기하지 못했지만 우리 숙자님들한테 이 바울이 왜 여기를 선도를 안 하고 안디옥으로 바로 갔을까? 이런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어요. 추측거리가. 근데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바울이 이 바보에서 이쪽으로 가서 몸이 많이 아팠대요. 왜냐하면 이쪽이 저지되고 굉장히 덥고 그래서 열병 같은 걸 걸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금 더 기후가 좋은 고산 쪽으로 빨리 올라가는 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마가 요한이 여기서 돌아가잖아요. 마가가 바울은 그걸 납득을 못해갖고 나중에 이제 바나바랑 갈라서잖아요. 바나바하고 마가 요한은 친척간이에요. 바나바의 조카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쫓아갔다가 아마 아파서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요. 근데 이제 바울도 아팠다는 거죠. 이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팠는데 그래서 고지대로 빨리 올라갔어야 된다. 그러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조금씩 건강을 회복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험난한 선교 여행 가운데 배도 타고 가서 질병까지 걸려서 그래서 내려가고
바울과 바나바는 몸이 아픈 상태로 안디옥까지 갔으면 그 마음이 어땠겠냐.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겠죠. 이 피시디 안디옥은요 1000m가 넘는 고지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1070, 어떤 주석책에는 1080이라고 나오고 어떤 주석책에는 1070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서 거기는 1000m가 넘는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할게요. 1000m가 넘는 고원지대에 위치한. 그래서 여러분 덥지만 고원으로 올라가면 고지대에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기후 조건이 좋아지는 거죠. 여기에서 바울이 건강을 회복하고 처음으로 참석한 유대인의 회당의 안식일 집회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그동안 안 맞던 아기가 맞춰지는, 왜 여기 그냥 지나가는지, 그리고 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지. 비시디아 안디옥은 두 가지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은 한 7만 명 정도 되고요. 유대인들 식민지가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식민지라고 표현하면 좀 제가 생각할 때 말이 좀 안 맞고요. 그냥 유대인들, 우리 LA 가면 한인타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가 따로 있었을 거예요. 그게 아마 이제 한 2,000가정 정도로 알려졌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2,000가정이면 한 가족에 보통 지금은 한 가족이 4인 가정 기준으로 하지만 유대인들 같은 경우 더더군다나 옛날에는 자식들을 많이 낳잖아요. 그러면 한 대여섯 가정 기준으로 잡아도 유대인 공동체가 10,000명은 훨씬 넘었을 거야. 예측이 가능하죠. 10,000명은 훨씬 넘었을 거야. 그럼 10,000명이 넘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면 이거는 바울이나 바나바로서는 그냥 지나치기는 어려웠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비시디아 안디옥은 어떤 위치에 있었냐? 고원지대라고 했잖아요. 예전에 옛날 시대 때 왜 고원지대에 도시가 자꾸 위치할까요? 예루살렘도 고원이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도 고원이라고. 왜 높은 지역에 도시가 위치할까요? 그거는 생활하기가 좋은 거,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물도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결정적인 거는 방어하기가 좋아서.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군사적 요충지였어요. 여기서 전쟁을 많이 했던 로마가 이쪽을 이용해서 전쟁을 많이 했고, 여기를, 이런 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를 차지하는 사람이 전쟁의 이점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지 탈환 전 같은 거를 합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은 군사적 요충지였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동서로 이쪽을 연결하는 도로가 나 있고, 아니 동서는 이쪽이죠. 동서로 이쪽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나 있고, 남북으로 이걸 연결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차로 역할을 합니다. 군사적 요충지. 그러니까 교통의 중심이고, 미국 서부에 가면 사막 가운데 그래도 발전한 오아시스 같은 도시가 있어요. 바스토라는 도시인데 거기에 아울렛이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가면 바스토에 가서 쇼핑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엄청 관광객들과 그 LA 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아울렛인데, 거기는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모든 도로가 그 바스토를 통해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동에서 서부 갈 때, 남쪽에서 북으로 갈 때 이 교차로를 지나게 되면서 그 도시에다가 아울렛을 만들어서 도시를 발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루 이틀 머물러 가면서 쇼핑하고 소비하고 자고 이런 도시입니다. 비슷한 거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 제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했잖아요. 자,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유대인 공동체가 모이는 회당 예배에 참석을 한 거예요. 거기서 범연하는 순서에 가서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바울의 설교가 바로 이 인간의 연약함을 중심으로 서두를 꺼내고 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회중들 때문에 그래요. 회중들이 누구냐? 율법의 구원이 있다고 믿는 회중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 가지고 구원 못 받지라는 이야기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 근본주의자들은 이런 얘기들이 잘 통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벌써 어디예요? 헬라 문화권의 중심 도시 아닙니까?
그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조금 더 유대인 근본주의자들보다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뭐 영어로 벌러너블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받아들이기 쉬운? 유연한? 뭐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마음이.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좁아터진 데서 우리들끼리만 이러고 사는 거 말고요. 어느 나라에 가서 그쪽에서 오래 살다 보면 그쪽 문화를 접하면서 더구나 로마의 문화는 굉장히 앞선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통의 문화권에서 요지에서 오래 살다 보면 시야가 틀려요. 그래서 인류 문명이 발전하는 걸 보면 대부분 다 항구 중심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중심으로 발전해요. 모든 게 다 그랬어요. 강이 있고 강 주변에 이제 농사짓기가 좋은 땅이 있고 그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만나서 소통이 이루어지면 문화가 발전해요. 4대 문명의 발상기가 다 그렇게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한 거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통의 중심지니 유동인구가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서 유대인들이 장사서, 유대인들 특기가 뭐냐면 장사하는 거예요. 경제동물이라고 부르잖아요. 일본 사람들을 옛날에 미국 사람들이 경제동물이라고 불렀는데 이코노믹 애니멀이라고. 이 경제동물이라는 호칭은 원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호칭이고 일본은 요즘 그게 좀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부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그 어마어마한 그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미국의 증권가 월스트리트를 움직이고 미국의 보석 유통을, 전 세계 보석 유통을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거든요. 그거 다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잡고 있는 유대인. 상업에 있어서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해요. 물론 노벨상도 많이 타서 화제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특히 이 경제관념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장사 잘하는 민족이 두 민족이에요. 중국 사람들하고 유대인. 중국 사람들도 유명하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면에서 여기에서도 각종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놀라운 생존 능력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많은 부분에 마음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들어갈 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들 조상이 아무리 애써봤지만 구원받기는 어려워. 인간의 연약성을 첫 번째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를 그냥 이스라엘 역사를 그냥 소개한 게 아니라 거기서 살짝 비춰요. 이렇게 실패했다는 것들. 실패가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뭔 얘기해요? 무슨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또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이 바울의 설교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주 속편과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는 이 바울의 설교의 내용이 이렇게 심플하다. 그리고 이 복음 그 자체가 충분히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추구해야 될 신앙이 어떤 화려함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멋짐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복음 중심적인, 말씀 중심적인, 예배 중심적인 신앙이 있다.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것 주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잘 소화해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없죠? 질문 받아보는 게 소원이긴 한데 왜냐하면 질문을 하려면 궁금한 게 있어야 되고 궁금한 게 있으려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자님들, 부속자님들 주님 안에서 함께 이번 주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사랑 안에서 우리 속해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9월인데도 아직도 덥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서 하나님이라는 데 지장 없도록 하게 하시며 속도원들과 함께 목표를 세워놓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셔서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늘 언제나 주님의 선한 것을 추구하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성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숙자님들, 부속자님들 자리매김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를 경영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